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처럼 과거의 역사를 다루거나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있을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지난번에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아비들, 청년들, 또 아이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아비인지, 누가 청년인지, 누가 어린이인지, 아이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아비의 신앙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와 상관없이, 횟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경은 너희가 마땅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져서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딱딱한 음식도 먹지 못하는,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유행하는 이 종말론에 관한 영상이나 또 어떤 책자 같은 것을 보면 유난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전에는 유럽 연합 EU에서 나온다, 예수회 같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요, 건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디에서 나와서 몇 년도에 태어났다, 누구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의 성경을 뜯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사에서 이런 잘못들, 이런 위험들을 많이 오류를 저질러 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인 666 숫자를 보면요, 네로 황제 이름의 그 숫자와 같다라고 해서 이 네로 황제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석 같은 곳에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고 중세는 교황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뜯어 맞추다가 그것에 부합되어지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했고, 히틀러 시대에는 히틀러가 한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어지니까 히틀러를 숫자에 맞춰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영상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누구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하고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티라고 하는 말이죠. 안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다, 그리스도를 가장하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 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적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적 그리스도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사람들,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고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 그렇게 칭찬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넌 축복된 자다라고 얘기하던 그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직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는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적 그리스도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나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대항해서 또 대신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적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한다고 하는 사실, 그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실들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귐의 축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귐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빛 안에 사는 사람들,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사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귐이 결국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형제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심지어요, 처음 외국에서 만난 외국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도 필리핀에 한 1년 넘게 거주하면서 그곳에 이곳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만나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리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또 통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 교회, 한 지체되게 한 그 사람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이 흐르고 한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은 교제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지체 간에 사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분리의 영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분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이 분리돼서 혼자 살게 만들잖아요. 점점 혼자 살도록 만드는 것도 그 속에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사단이 시대 정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고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도록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만들고, 이웃과도 담을 쌓고 평생 살아도 20년 30년 여쭈에 살아도 인사도 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외로움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각종 질병도 생기고 각종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그 시대 정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싹 사라지고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개 눈에 바람에 개 눈 감추듯이 확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아름다움, 풍성함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연합, 성경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관이나 구역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더 풍성한 교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체를 알아야 그 속에서 풍성한 사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참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정의가 나오는데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한동안 교회 안에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밖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또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에 가면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솔직히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이 무엇다 라는 것과 별개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 의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온 것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누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도 우리 교회 와봐,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유혹이 닥쳐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나온 건 엄청나게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게 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십니까? 아멘? 20명 정도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것저것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끝나게 되어지는, 오늘까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성경 일독학교에 좀 더 등록을 하셨는데 중간에 일들이 있어서 16명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줌을 통하여서 또 현장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짧은 기간에 신약 성경을 대부분 다 일독을 하고 말씀을 배워나가더라고요. 저도 거기 참여해서 배웠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좀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평생 예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좀 멈추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 과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요 1대1로 이런 양육 과정들을 좀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참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물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술로 고백할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리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고백하게 하지 못하고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적 그리스도에 미혹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머리로는 인정하고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에 좀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좀 반성해 봐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고 내 주님이 되셨고 내 인생이 되었고 내 삶의 왕이 되었고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행동은 거짓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면 거짓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거짓말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이 별 큰 죄가 아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걸 내가 계속 취하고 그것을 자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요,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어떤 문서를 쓰지 않아도 통과시켜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소수가 있을 때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20%가 기독교인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서류 2개 더 씁시다. 안 통합니다. 이제는 안 통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요. 그래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고 탐욕을,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다, 자기 욕심만 부린다, 어떻게 탐욕적인 존재가 되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산다면 실제로 우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 수 있느냐?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라고 고백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백만, 번지르르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내 삶을 보십니다. 입술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거짓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아시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 그리스도는 성도를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걷고 있는데 그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누군가가 끌어다니고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보세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만 찾아옵니다. 잘 정상적인 궤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특징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요, 다 신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상하죠? 이게 저 그리스도가 사단이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불신자보다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유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저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리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회개마저도 이제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입술의 회개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스스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내 믿음이 뭐야? 라는 회의가 내 속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단이 적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진짜 구원의 길이 있어. 우리 교회로 와봐. 나랑 성경 공부해봐. 그러면 대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다 성도들에게 와서, 그들도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던 무리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갈등해요. 내 믿음이 이게 바른 건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러면서 헷갈려요. 그때 사단이 그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딱 그러고 있으면 주변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때나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신앙 문제에 시비하고 딴 이야기를 하면 떠나라고 그러세요.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 시간 아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러세요. 왜 예수님을 아는 나한테 와서 그러시냐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4절에서 28절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5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 들립니다. 형제를 미워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 27절과 28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막 들어와 있던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론 누구나 순간순간 다른 것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일정 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소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되어진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요, 닮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닮게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닮게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얘기도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눈동자에 그 사람의 상이 맺힙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오랫동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닮은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을 닮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 옆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옆에 가면 주님의 모습이 선뜻선뜻 보여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주님을 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과 이런. 왜 그래요? 그 사람 주님 안에 오래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오늘 요한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신 생각들 붙들고 우리가 혹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위와 또 연약하여서 그렇게 넘어진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